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이름이 다 이뤘다, 끝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 항상 이제 끝나는가 보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보름 전에 여기 와서 집회를 하고 동해에 갔습니다. 그 동해 모임이 너무 열악해서 그 벽에 막 습기가 차고 탁이 나고 냄새가 나서 굉장히 어렵고 너무 열악한 상태를 보면서 주님이 이제 마음을 강권해서 그 동해 교회 그 예배당을 그 개보수를 시작하도록 하셨는데 그 동해 교회는 그 이번에 그 개보수를 하면서 일꾼들 성도들 재워주는 것하고 먹여주는 것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국내 선교 후원에서 전부 일절 부담을 해서 그 예배당을 오늘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화장실 바닥 타일을 지금 붙이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은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여러 모양으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도 조금 전에 유인관 형제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개념들이 확 차 있어요. 내 교회, 우리 교회. 근데 이게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항상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교회가 부흥되고 내 교회가 크면 나는 성공했다.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커 성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교회가 크고 내 교회가 많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하면은 나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성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적은 힘이지만 합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참 동해 개보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우리 기술자 형제 자매님들이 몰려들어서 이번에 그 감기들이 독감들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일꾼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형제님들이 너무 이렇게 열이 나고 힘들으니까 일하다가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오고 또 어떤 분은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가야 되겠다고 하고 집에 가더니 그 이튿날 다시 올라왔어요. 못 견디겠다고 이걸 마무리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그 보름 동안 그 완전히 다른 예배당이 중건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에 있던 그 예배당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이렇게 다시 탄생된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동해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형제님에게 우리 성기도 형님에게 나는 내 이름대로 끝에 해주라. 왜냐하면 만약에 그 10분씩 미만으로 하라고 하는데 하다가 시간 넘으면은 나는 그냥 안 하려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형제님들이 짤막하게 하고 나오면서 노인들이 뒷것을 잘해야 된대요. 우리는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먼저 평택 비전교회 이 헌당을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또 이 마지막 교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교회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성전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성전으로 앞으로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말씀을 쭉 보면은 먼저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동남으로 흐르다가 또 2절에 보니까 북문 바깥쪽 우편 물이 스며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물줄기는 점점 큰 강이 되어서 나중에는 감당치 못할 강이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물이 무릎에 오르더니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보니까 물이 헤엄칠 물이 되더니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은 이 강을 끼고 도시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강도 서울도 한강을 끼고 발전이 되고 있고 대전도 금강을 끼고 발전이 되어 있고 모든 도시들이 이런 강을 끼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언덕 위의 도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이 흐르고 있다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강은 아닌데 하나님이 강이 흐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흐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른 물과 피의 이 생수의 물이 이제 온 세계를 적시고 온 세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새 생명을 주는 그런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은 강 주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고 8절에는 이 물이 바다에 일어나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심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강가에는 어부들이 몰려들었고 금을 치는 것이 되었고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실과를 먹고 달마다 실과를 맺고 잎은 시들지 않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더라. 이게 여기 나오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물이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당을 들을 때도 제일 먼저 많이 밟힌 곳이 어디입니까? 짓밟힌 곳은 문지방입니다. 바로 저 문 밑에 지방을 수없이 많은 우리가 다 밟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은 손도 안 댄 적이 있지만 문지방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짓밟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문지방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뒤에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치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수없이 많은 짓밟힘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수의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 생수의 복음이 한국 땅까지 들어와서 우리들도 그 생명의 물에 우리 몸이 적치어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지방, 짓밟히는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중한 생수의 물이느냐 한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성전이 누구냐?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니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세상으로 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로 이 퍼지는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연병이라고 말합니다. 연병이 뭡니까? 돌림병이죠. 전염병. 제가 보름 동안 동해 좀 일도 못하는 주제에 통솔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이 마스크 쓰고 나가요? 마스크 쓰고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오산의 형제님이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감기 들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감기도 퍼지는 병 아닙니까? 한 사람이 걸리면 옆 사람이 퍼지고 옆 사람이 올라가고 전염병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연병이라고 말합니다. 퍼지는 병이라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마시게 되었던 이 생명의 복음은 퍼지는 복음이 돼야 되고 전염병이 돼야 됩니다. 이제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곳에 옮기셨습니까? 이제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비전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주님이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구약에도 쭉 말씀들을 보면은 베델을 정복하라, 베델을 정복하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이제 이 비전교회를 이곳에 인도한 것은 비전동부터 이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저기 저 오산에서 오신 아니 어디야 남사에서 오신 분이 있죠? 한영님 어디 가셨어? 예? 이제 부담스럽겠지만 이리 이사 오도록 하세요. 이제 이것을 새로 얻었다면 뭐라도 적어도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면 성도들이 이 가까운 곳에 가까이 옮겨져야 됩니다. 김제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그 제일로 뒤에가 그 203동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그 아파트를 정복했어요. 전부 삽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힘이 형도들이 제일로 쉬어요. 말도 제일로 세고. 왜? 식구들이 많이 거기서 살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가서는 전도지를 뿌려도 누가 시비 걸지도 않고 우리가 뭐라고 해도 시비를 안 걸어요. 왜? 다수 차지하니까. 적어도 이 비전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비전교회에서 영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멀리 남사에서 여기까지 와서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모임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가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무슨 전도를 해요? 그것은 명색이 그리스도인이지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싶으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어디든 갔는지 부담드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이 비전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가까운 지역에 이사 와서 이 비전교회 주변이 연병으로 퍼져나가는 지역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답을 안 해.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며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강가에는 어부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부가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죠. 적어도 전도하는 교회는 전도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전도자가 안 생깁니다. 적어도 이 생수의 물이 흐르는 곳에는 어부들이 많아졌다는 말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는 전도자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꾸 오늘 한광수 형님의 마음에 짐이 계속 되겠지만 내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멀리서 오는 분이 그분뿐이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영혼들을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 좌우에는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고 풍성해지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말합니다. 약재료. 그래서 교회는 쉼을 누리고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유인과장님이 그 교회가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요. 이 교회는 약재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약재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면 이 교회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 마음이 상처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은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비전교회는요, 이제는 치유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혼들이 여기 와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와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도 많은 걸 좀 쉴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으세요. 쉴 수 있는 거. 여기 막 교회 좋다고 다 하더라는데 내가 볼 때는 방이 없어. 방이. 노인들이 오시면 어디서 좀 쉬어야 될 텐데 노인들은 어디서 쉬게 할 거예요? 응? 노인들이 오면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어디 가서 좀 누웠다라도 가야 되잖아. 그리고 콩야 파시야 하고 노인들 이야기도 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예배당만 멋지게 지어놓으니까 거기 와서 있다가 오후가 되면 바람처럼 집으로 도망가요. 바람처럼 집으로 딱 도망가요. 왜? 내 방이 없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죠? 처음에 애들이 어릴 때는 방 한 칸 가지고도 둘이 살아요. 조금 크면 어떻게 다르던가요? 내 방 내려오라고 그래요. 애들도 전부 내 방 내놓으라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돈 벌어서 방도 키우잖아요. 왜? 지구방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왜 집은 그러는데 키우려고 하는데 교회는 안 키워요. 교회도 좀 노인들이든지 청년들이든지 일반인든지 쉬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영이 부담됩니까? 이것도 겨우겨우 얻었는데 그냥 방까지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 알아요. 그러나 이걸 미리 침을 좀 놔줘야 돼. 여기 가까운데 경로당이라도 하나 얻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까운데 1층 홀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쉬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비전교회라고 하니까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안 가지고 무슨 말로만 비전교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가 힘을 누리고 거도자들이 와서 새 생명을 얻고 성도들이 와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비전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하면 뭐라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